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이해, 배려, 포용, 그래서 마음 주머니가 커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을 닮지 않은 성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성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같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한자인데요.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상아 할 때 그 아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할 때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ng of Song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그건 뭘까요? 성경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사랑의 노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 임금님과 그의 사랑하는 연인인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 노래로 가득한 이 사랑의 보금자리, 이곳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포도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 포도원.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죠. 이런 의미,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의미로서 이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포도는 성경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움, 부요함, 기쁨, 즐거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포도주가 또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재배한 그런 새로운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또 포도였었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큰 막대기로 쥐고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 포도송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지,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이 포도원이 사용된 것이죠. 이렇게 감사, 기쁨, 풍요,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인데, 구약에서는 이 포도원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것을 바로 포도원으로 비유했었죠. 신약에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은혜, 교회의 풍성함, 교회 안에서의 행복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 임금님과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 포도원에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풍요로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행복할 것 같던 이 포도원 안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눈빛 살벌한 여우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바로 이 포도원을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실제로 여우는 포도 농사를 마치는 주범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고 또 뿌리를 갉아내고 구덩이를 파고 또 포도원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는 포도원의 파괴자, 그것이 바로 이 여우였었죠. 포도원에서 여우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귀엽다 그러면서 이게 안아줘야 됩니까?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야 됩니까? 아유, 뭐 있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잘 돌봐줘야 되나요? 동물 보호해 줘야 되니까 가만히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아유, 뭐 있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왜 잡아야 되죠? 포도원을 망치니까요. 포도원을 망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우를 잡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동물을 보호해야 되니까, 귀여우니까, 쟤들에게도 인권은 아니죠. 동물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말들로 놔두었다가는 포도원은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죠. 큰 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큰 곰이나 사자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죠. 여기 또 복수로 쓰였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많은 여우들입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작은 많은 여우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것은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어떤 비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또 가려진 아유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미뤄둔, 그래도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방치해둔 작은 많은 여우들이 우리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시대에도 이 여우는 존재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에도 여전히 이 여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를 찾아내서 쫓아내야 우리의 공동체 보금자리 포도원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포도원에서 제거해야 할 여우, 첫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하면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열등감의 결과물이 뭐죠? 비교의식입니다. 열등감은 비교의식의 결과물이죠. 남들과 비교하여 만들어진 결과물, 이것이 바로 열등감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나를, 옆집 자식과 우리 집 자식을, 옆집 남편과 우리 집 남편을 비교하는 그 의식이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가정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1장 5절과 6절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흘려보지 말 것은
여기서 여인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자기 얼굴에 대해서 얼굴이 검다. 예. 그러면서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럽니다.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은 뭔가 하면 사막에 베두인의 장막처럼 이렇게 장막을 치면 겉장막조차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밖에 치는 검고 두꺼운 것을 말합니다. 가장 밖에 있는 거. 햇빛을 막고 사막의 모래를 막기 위해서 가장 두껍고 가장 거친 그리고 가장 필요 없는 이것이 바로 계달의 장막인데, 자기를 지금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부를 얘기할까요? 외모를 얘기할까요? 내가 검다, 내가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지만 아름답다,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치는 것 같이. 내가 있잖아, 내가 얼굴 검은데 나 아름답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 나 계달의 장막 같아. 근데 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 열등감, 자기 외모에 대한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비교가 되죠. 검으나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고, 내가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마 라고 얘기한 이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모죠. 외모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왜 생길까요? 제가 볼 땐 TV 때문입니다. 인터넷 매체. 다 잘생겼어요. 다 예쁘고 다 몸매도 좋고 왕자 복근 막 이런 것도 있고, 다 잘 살고 다 부자 같고, 뭐 집 구해줘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집이 뭐 기본 뭐 몇 억씩이고, 그 몇 억씩 하는 집들을 아주 쉽게 뭐 별거 아닌 돈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보다가 우리 얼굴 보면 어떤 것 같죠? 내 얼굴은 개구리 같고 내 남편은 오징어 같고 내가 사는 것은 거지 같고.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리는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외모 때문에, 또 자기 사는 것 때문에, 처지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이룬 게 없지? 우리 자식들은 왜 그렇지? 이러면서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 더 생겨나느냐? 불만족입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나 열등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거, 내 직장, 내 처지, 내 상황으로 그래도 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한, 그것이 가까운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비난, 정죄, 이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열등감에 쩌들어 있는 겁니다. 이미 말이죠. 그 비교 의식 가운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열등감이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감정이 삶의 자세와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주눅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요. 작은 일에도 주눅 들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그다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스펙을 만들고, 우리 뉴스로도 그런 사람들을 보죠. 학력 위조를 하고 뭔가 숨기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자기가 사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원룸이다 하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난 이 정도 살아. 그게 부끄럽다면 그것은 정말 열등감에 쩌들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수급자여도 난 뭐 어때? 난 충분히 그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가 장애인이어도 내가 사는 곳이 원룸이어도 그것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다면 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자신감과 용기가 없는 이런 마음은 그 마음에 패배자 마인드, 실패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난 할 수 없어, 난 이룰 수가 없어, 스스로를 그러면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상처가 쌓이죠. 그런 일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 이 상처가 점처럼 아물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상처 잘 준다고 그랬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상처 있게 만듭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더 많이 만들고요. 그러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과 있으면서 상처가 생겨나면서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또 가정이 깨지고 또 사업 관계가 깨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등감의 문제, 비교의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극복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책, 그 뭘까요?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격려와 칭찬.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에 쩌들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부족한 것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격려와 칭찬을 하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가 나타납니까? 부정적인 언어가 더 자주 나타납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격려를 잘 못합니다. 칭찬을 잘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 자체가 이미 비교의식에 의해서 열등감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의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잔소리와 꾸중, 잔소리와 조언,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싸움을 만듭니다. 근데 조언은 기분은 혹 나쁠 수 있어도 오히려 그 자리를 훈훈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조언을 할 줄을 모릅니다. 싸움을 만드는 말을 하죠. 잔소리로. 좋은 말 하는데 잔소리가 돼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칭찬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연습하죠. 뭐라고 연습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연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밝고 환한 언어를 사용하자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 명은자매 또 부부 이렇게 부부학교를 하면서 부탁을 했던 게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를 바꾸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언어들, 장난으로라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 쓰지 마라. 개콘이 재밌긴 요즘 개콘 재미없나요? 그 개콘의 특징은 뭐죠? 코미디 프로의 특징은 뭡니까? 약점이나 단점을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웃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도 똑같이 배우죠. 뚱뚱하니
살이 어쩌니, 생긴 게 어떠니, 가진 게 어떠니, 말이 어떠니, 또 그러면서 말이죠.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도 말씀드렸듯이 계달의 장막 같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은데 이 남편 되는 신랑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볼까요?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8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렇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계달의 장막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좀 이 언어들을 바꾸려고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내한테 그 전에는 못하다가 제가 장난스럽게 늘 얘기하거든요. 못생겼는데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생겼는데 라는 말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부터는 지그시 바라보는 연습. 아내는 물론 못 느꼈겠죠.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쳐다보나 싶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연습해 가는 겁니다.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예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0절에는 그렇죠.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뺨과 목이 주변의 장신구들과 또 스타일로 인해서 아름답다 얘기하죠. 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13, 14, 15절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16절은 또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자, 여기 아내분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간지럽고 굳이 뭐 안 들어도 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런 말을 남편이 해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김동채 장로님 혹시 가능하십니까? 어른들은 더 쉽지 않죠,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인들은 압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번지르르한 말인지.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어린 칭찬. 한 번 더. 진심 어린 칭찬. 자, 뭐가 담겨야 된다는 거죠? 진심, 사랑과 진심이 담기는 거. 상대에게만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먼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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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제 자녀들에게 그 핸드폰 그 닉네임 같이 붙이지 않습니까? 딸은 예쁜 딸 연우, 아들은 멋진 아들 한결. 제가 핸드폰을 해준 이후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예쁘다, 예쁘다, 멋지다, 멋지다. 네,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멋지고 실제로도 예쁘죠.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언어를. 핸드폰이든 평소에 하는 말이든 부르는 호칭이든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피할 만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약점을 뻔히 아는데도, 어느 부분이 못생긴 줄 뻔히 아는데도 예쁘다고 불러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을 때, 진심 어린 칭찬과 진심 어린 사랑을 해주는 동료가 있을 때, 가족이 있을 때, 성도가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포도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실력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점을 장난으로라도 꺼내지 마시고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진심 어린, 사랑 어린 칭찬으로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할 여우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고독, 홀로 있는 것입니다.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멋진 아들 한결이 여기 물 좀 가득 좀 담아줄까? 담아줄까? 예. 자,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남편이 어디 나간 것 같습니다. 외출을 나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말없이 외박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여인은 자기가 혼자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그리고 혼자 있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그리고 혼자 있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러셨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다 하신 첫 번째 장면이 이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단순히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로만 쓰여서는 안 됩니다. 훨씬 폭넓은 의미도 있습니다. 결혼은 최소한의 소극적 만남이고, 더 적극적인 만남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지금 이 가정은 함께 있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돕는 배필로 부부를 허락하셨고, 적극적으로는 돕는 배필로 교회 성도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뒤치다거리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애 낳아주고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미션을, 그 사명을 함께 담당할 동행자, 동역자, 반려자, 이렇게 두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이유는 소극적으로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맡기신 사명을 담당할 동역자로 주신 것입니다. 동역자로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동역자로 함께하기보다, 교회도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기보다, 가정도 동역자로 함께 가기보다 외로움 자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함께 있는데 성도가 외롭다. 집에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도 아내도 외롭다. 부모가 있는데 외롭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홀로 있지 마시고, 또 타인을 향해서는 홀로 있게 두지도 마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지도 말고 홀로 있도록 버려두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살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하라는 거죠. 함께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몸만 같이 있으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동행을 몸만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인이 된다, 둘이 몸이 같이 있는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함께 있는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의 동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행입니다. 마음의 동행. 연인과 내 마음이 동행하지 않으면 연인은 외롭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마음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동행, 진심 어린 사랑 어린 동행, 진심 어린 칭찬, 사랑 어린 칭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마음을 쓰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동행. 그 동행이 뭔가?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8절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단순히 남편들아 아내들한테 잘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남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복인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미안해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남편들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옆에 또 남자친구들 미안해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시켜서 미안해. 남자들만 할까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같이 해야죠.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인 겁니다. 동정하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길 때 이게 마음 어린 동행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면 불쌍히 여길 수만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할 수만 있으면 외로움의 여우 잡을 수 있고 그 포도원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 아가서 5장을 한번 보시죠. 펴보시죠. 아가서 5장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서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여기 지금 내 누이 내 신부한테 하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신랑이 갑자기 누구를 부르죠?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죠. 내 누이 내 신부와 같이 있다가 그 좋은 게 있으니까 친구들을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무슨 파티를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절에는 그렇게 있다가 여인만 따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그때 이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남자에게 아마 새벽 이슬을 맞은 걸 보니까 밤 늦게야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자, 이게 진심 어린 말일까요? 입에 바른 말일까요? 딱 보이시죠? 이제 이게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이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문 열어줘,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여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3절,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지금 두 여인 가운데 말씀드렸던 대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불렀는데 여인이 귀찮아서 안 열어준 겁니다. 계속 불러도 안 열어주다가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니까 마음이 그제야 조금 동해서 그러면 옷 입고 나가서 문을 열어줄까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린 거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드러진 사랑 싸움,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왜 아내는 토라졌을까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썼을 말이기도 하고요. 친구가 소중해, 내가 소중해, 이겁니다. 친구들하고 평생 살아, 그렇다고 나만 홀로 둔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회생활로 인해서 아내는 소외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토라진 겁니다. 남편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아내는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은 사회생활 안 해야 되나요? 친구들 못 만나야 될까요? 직장생활 못 할까요? 아내는 남편의 친구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하죠? 나를 혼자 두었다라는 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어떻게 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 내가 지금 토라진 것이 남편의 입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내의 문제입니다. 남편은 잘못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남편은 아내가 왜 토라졌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남편들은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남편들한테 왜 잘못했는지를 몰라, 이거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남편들은 절대 모릅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그러면서도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입으로 다 때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 남편들의 노력은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해결되는지를 방법을 몰라서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손에 문틈 놓고 어떻게든 밤새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남편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한다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가버린 거죠. 왜 뭐 무슨 말씀 하신 건가요? 예. 너무 이게 이해가 돼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추임새를 넣고 계신 건가요?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말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는 진심 어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밤이슬이 내리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내가 눈 떠 있을 때 들어가야죠. 가족들과의 사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아내의 감정보다도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남편은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감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 자존심,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만 더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입장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간드러진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또 작은 여우들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내 입장만, 내 감정만 생각하는, 내 자존심만 생각하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포도원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싸움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 타인을 위해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숙해 간다는 것은 점차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원을 지킵니다. 자기 중심을 해결하고 포도원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었죠. 마음 주머니를 이제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연인들이 이 위기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아가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더.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 가족을 지키고 싶죠? 당연하죠. 교회를 지키고 싶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여우를 잡아야죠. 여우를. 이 연인은 지금 작정한 겁니다. 여우를 잡겠다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중에는 잘하겠지.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이든 타인에게 있는 문제이든 말이죠. 여러분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여러분이 바르게 서야 여러분의 가정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서야 우리 교회도 바르게 섭니다. 저는 교회를 지킬 겁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최근에 아는 사람이 아니고 좀 아주 오래전에 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술로 온갖 거짓말을 하고 돈을 요구했던 사람. 이제 두 사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지만 교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 지켜야 되니까. 이게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잡지 마십시오. 남편한테, 아내한테 탓하지 마십시오.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졌다면 그건 우리 자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니 또한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가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성경을 화면에도 나오네. 10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함께 갑시다. 연인들, 부부는 더 손을 꼭 잡고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갑시다. 뒤에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함께 가면 우리 하늘품원교회 포도원이 풍성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우가 들어오거든 우리 다 같이 막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행복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의 지킴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 다시 오고 싶은 교회, 포근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을 참여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도 주님과 하나 되듯이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하나 되어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우리 가정을 지킬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을, 그 살과 피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 지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헌신과 사랑과 진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심 어린 칭찬, 진심 어린 격려, 사랑 어린 동행, 하나님,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언어와 행동이 따로 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지킬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싸우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 어린 칭찬, 사랑 어린 칭찬, 진심 어린 동행, 사람 어린 동행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부문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그리고 장차 가정을 꾸릴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이 하늘의 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가정 중에 깨지는 가정 있지 않게 하시고, 갈라서는 가정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은 쫓아내게 하시고,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어린 양들로 가득한 우리 하늘 품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